네네.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정상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예, 그래도 마음만은 우리가 같이 하나의 힘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 그래도 이제 정부의 제재는 좀씩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위해서도 좀 있으면 이제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 선거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잘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관계를 하며 살아가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친한 사람, 저 사람은 나랑 좀 서먹한 사람, 그냥 이름만 아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하죠. 생각해요. 이 판단하는 게 뭐 나쁜 판단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럴 것이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어,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운데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성인군자 중에 한 명인지, 그냥 좋은 일에서 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 정도에서 끝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교회를 세운, 오늘 말씀처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디 가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가세요.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얘기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있는데 그 맨 위에도 우리가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면 이곳이, 이 주변이 다 갈릴리거든요. 이 동그랗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 어느 곳은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은 보통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헤롯 빌립이 자기 황제한테 좀 좋게 보이려고 이 도시를 헌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곳에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이 황제에게 헌정하는 그런 도시이니까, 그 도시가 어떤 도시겠어요? 이 시골 깡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어요. 부자 동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 많고 부자 동네에다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 황제가 주인 있는 곳이에요. 너희의 주가 누굽니까? 그러면 황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 헤롯이 지금 가이사랴에게 바치면서 그 땅을 헌정합니다. 헌정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랬죠. 자기 이름도 좀 붙여서 같이 그 헌정한 건데, 그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뭘 물어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제자들의 대답이 세 가지로 나눠주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시니까 아 정말 좋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엘리야다. 야, 이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능력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면은 굉장히 능력 많은 선지자로 꼽혀요. 아, 이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 능력이 많은 엘리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래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해서 알겠지만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그리고 능력이 많으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같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세 사람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보면 다 좋은 뜻이죠. 좋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내 옆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야?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요한복음을 여러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시다 얘기하잖아요. 신이시다. 내가 봤는데 얘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명확하게 알겠죠. 여러분 우리 가족 있잖아요. 가족.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제 본 모습을 누가 많이 보겠습니까? 제 아내가 많이 보겠죠. 아내가 보면서 평가할 때 이런 거예요.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나를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하겠습니까? 나쁜 평가를 하겠습니까? 나쁜 평가를. 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알죠. 그렇죠. 하루 종일 같이 붙어 다니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걸 모두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한다고 행하면서 막 설교하고 얘기한다면 아내가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했죠. 자기는 안 하면서 왜 자기는 그걸 했다고 얘기해?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아내는 저에 대한 평가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사람들한테는 내색 안 하겠지만 한숨 쉬지 않을까요? 아마 제 입장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던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게으름 피시고 맨날 기도하자 하는데 딴 애들 기도시키고 자기는 맨날 먹고 놀고 막 이러고 있다면 이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어느도 따라올 수 없는 한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한량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놀란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멘.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 봤을 때도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하는 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냐면 이들이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날마다 구하면서 어떤 메시아를 상상했냐면 이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힘 있는 메시아, 군사적으로도 일으키고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일으켜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완전하게 독립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그냥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려고 오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나라적으로 부강하면 이것이 메시아의 본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그 예수님은 그 보시는 게 따로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각자를 보시면서 각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되도다라고 얘기해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거? 내가 학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 복입니까? 아니면은 집을 가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차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거 끌고 다니는 게 복입니까?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것이 복입니까? 겉으로 보여질 때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세상에는 복 같아 보여요. 복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되고 막 그러면 아, 저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복되도다라고 해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야, 너 지금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현세 내가 잘 누리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풍파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면 쓰러지고 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명확히 알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라 내가 복이 있다. 우리의 삶의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죠. 그래서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시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아 그래 만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마음에 심겨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우리 교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는데 제가 주인 되거나 아니면 어떤 성도가 주인 되거나 각 사람이 주인 되어서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하는 주인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의미에서는 우리 따뜻한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해요? 주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 교회에 어디에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야기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바레옵기는 우리 따뜻한 교회가 이 고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굳건히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러 풍파와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 죽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두렵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이 교회를 뒤흔들어도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안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확고하게 있다면,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 자신이 서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죽음의 두려움이 와도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저건 나를 육적으로는 죽일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이지 못하거든요. 영을 죽이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한다면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메시아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를 지금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뭘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뭘까요? 천국 가는 거? 천국 열쇠.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말씀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의 권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나중에 승천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건 뭘 매고 뭘 푸는 걸까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뭐예요? 누구든지 죄를 범했는데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주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면 너희가 그 사람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묵으면, 이 땅에서 묵으면 어떻게 하늘에서 묶이게 되는 거예요. 풀리면 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런 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믿는다고 살고 이 고백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살아갔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좌절하고 판단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될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는 걸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왜 또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난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맡겨주신 이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22절에 맨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서 있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고 이렇게 하면 살면 되겠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내가 정말로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에 대해서 녹아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갖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